아, 정말 제가 예정에 없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6월 2일 날, 3일 날 들어왔군요. 예, 3일 날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아이들이 오기로 다 이렇게 준비가 됐었는데, 아무튼 뭐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들 오셔서 망고나무를 예쁘게 잘 신고 가셨는데, 그리고 저도 곧바로 트레킹을 갔잖아요. 아이들 보고 물 좀 주라 했더니 얘들이 잊어버렸나. 갔다 와 보니까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셔야 되겠다, 이렇게. 예, 다시 오셔서 또 심어 주십시오. 네. 이번 10학년들이 카트만두에서 한 달 가까이 어, 다른 교회 아이들과 성경 공부 및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 저는 못 가봤지만 조 선교사가 마지막 날 이제 갔는데 우리 아이들도 한 1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시험을 쳤는데 우리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금 3천 루피,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아이의 생애에 처음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엄마한테 줬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야, 그래도 자기 첫 소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엄마에게 줬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사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또 갑자기 뭘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140년 전에 우리 선교 역사를 잠시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청계천에 가면은 그 오리들이 새끼를 데리고 또 외가리 그리고 수달이 새끼를 데리고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고 한국을 찾아와서 청계천을 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너무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곳인데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140년 전으로 잠시 시계를 돌려서 한국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883년도 퍼스필 로웰이라는 천문학자가 서울에서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가 책을 한 권 내죠. 조선 더 랜드 오브 더 머닝 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의 삶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절망이었어요. 그 시기에 같이 쓴 일본에 대해서 쓴 책도 있습니다. 그 책은 Sun Rising Kingdom,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 일본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좀
힘들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은 정말 전통적인 그 가치, 유교가 다 무너지고 조선 정부가 너무 많이 도덕성 그리고 가난과 침체, 전국 방방곡곡을 가도 정말 그 부패 이런 것들이 소망조차가 없었어요. 부패가 왜 이렇게 심했느냐? 기록해 보니까요, 하급 관리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착취해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서민들을 착취하는데 서민들에게는 정말 돈을 모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빼앗길 건데.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필요한 것이 따뜻한 거처, 그리고 한 잔의 술, 한 입의 담배만 있으면 됐을 정도로 그들에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비스린이라는 선교사가 1893년도에 쓴 서울의 모습을 보면요, 서울 대로변에는 오물이 가득하고 냄새가 풍기고 사람들 효수당한, 목이 잘린 사람들이 길에 있고, 또 산짐승, 곰과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게 14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놀랐습니다. 19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네팔 갔는데 세상에 네팔 교과서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제일 가난한 나라.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네팔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 서울 대로변에는 그렇게 오물이 냄새 투성이었고, 비가 오면은 징검다리를 내어 건너야 됐고, 또 홍수가 지면, 장마가 지면 그 모든 걸 다 씻어서 강으로 가는데, 마른 날은 거기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덮이는지, 거기에다가 또 급하니까 바닥에다가 또 그걸 해놓잖아요. 이게 말라가지고, 사람들은 그뿐이 아닙니다. 양쪽 창밖에는 창문으로 오줌을 길에다 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지면 그 모든 강물이 한강이나 이런 강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수임성 전염병이, 그래서 강 근처 이런 곳들은 거의 무당들이 그렇게 무당을 구술하고, 이게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파리들이 또 짐승들이 밟고 집안으로 들어와서 그 병을 유발시키고, 개천에는 그 수많은 그 오해물, 쓰레기가 떠내려가 장마가 졌을 때 청소는 되지만, 아무튼 이것이 한국 모든 이들의 그 질병을 울려다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시골이나 또 서울 자체도 좀 후미진 곳에 가서 보면 이런 막대기를 4개 정도 이렇게 세워놓고 집으로 다 이렇게 덮어놓는데 그게 다 죽은 아이들의 그 마마하다가 손님이라 그러죠. 예. 손님 그거 해갖고 죽은 사람들, 아이들을. 근데 왜 매장을 안 했냐면, 매장을 하면 그 집에 다시 귀신이 와서 다른 아이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매장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입니다. 1985년 9월 1895년 2월 13일 날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그 대관식의 민영환이라는 사람하고 거기에 윤치호가 동행해서 가서 유럽을 보고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윤치호의 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 나라 우리 사람들은 흰옷이 원래 흰옷인데 옷이 너무 까매져서 새카만 옷을 입고 빼쩍 마른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리는 그 짐을 옮겨주고 돈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산은 거지반 민둥산이고 사람들이 사는 집은 땅보다 조금 높은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 그 속에서 그 옆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오염물, 그 쓰레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 한나라의 개항장, 이것에 그 국제적인 정치에 가장 밝았던 윤치호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84년도 알렌이 84년도 9월 달에 돌아서 12월 달에 또 그 우정국 사건 있죠. 네. 거기에서 민영익을 칼로 이렇게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고쳐주는데 가서 보니까요, 한국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그 27군데를 찔렸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동맥까지 끊어지고 대단치도 안 했는데 여기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커먼 송진을 꿀하고 개 가지고 그 상처에다가 틀어막고 있었어요. 예. 한국 의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현대식으로 알렌이 처치하고 3일 후에 깨어나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의형제를 맺죠. 그러면서 선교가 좀 쉬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아펜젤라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95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1896년도 7월 달에 비가 굉장히 오랫동안 왔고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써놓은 그곳에 보면 돈의문 그곳에 200여 구의 시체가 실려나가고 그 다음날 151구의 시체가 실려나가고 그걸 다 카운트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500여 구의 시체가
어, 서해문, 서해문, 홍, 회화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실려나갔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그래서요, 어떤 시체를 데리고 싣고 나가는 때 보면 시체 위에 시체 3개를 겹쳐가지고, 그리고 어떤 데 가보면 5구의 시체를 그냥 구덩이도 얕게 파고 거기다 매장을 해가지고 비가 오면 씻겨서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도대체 파리 목숨보다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이 죽는 바람에 이 땅엔 땅 팔 힘조차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 중에 알렌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이 물을 끓여 먹게 고종 황제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매장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몸 안 돌보고 병자들을 같이 치료하고 씻기고 시체들을 이렇게 씻겨가지고 염습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어떠한 조정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어떤 개인도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인간의 존엄이 뭔지, 그들이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이 자기 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참 따지고 보면 전 세계인이 가고 싶었던 한국의 140년 전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이 한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선교 그 책을 보면서 참 속상했던 일 하나는,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저 중국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인도, 필리핀을 통해서 일본까지 들어갔고, 그러고서 한국은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의 땅끝은 중국과 일본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복음을 스스로 이승훈이 그분이 가서 세례받고 오고, 이수정은 또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사님들이 갖고 들어오게,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운천교회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힘을 가지면, 이 기도를 가지면 다시 한번 이 지역을,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일들을 크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140년 전에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립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정말 그가 3차 선교 여행 들어오는 길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이 마지막 선교사들을, 거기에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죠. 근데 사실 바울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크리스찬들이 신기한 겁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 목수가 사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야, 이 미친놈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마스커스, 지금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족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성경에 어디를 봐도 바울과 예수님은 만난 장소가 없습니다. 만난 곳이 없어요, 기록이.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빗속에서 갑자기 빛을 하늘에서 이렇게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건 이후로 그가 거듭났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삶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 부언해 드린다면, 어떻게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냐? 예. 근데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에 하도 재미없어서 빨리 죽으려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바울처럼 빛으로 나를 둘러덮으면 내가 예수 믿지,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건 예수를 안 믿겠다는 소리죠. 그것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그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의 빛, 태초의 빛, 그 빛을 제가 2번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제가 헌신하게 됐고 또 네팔까지 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없어서 그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네팔 정부에서 각 세계 지역도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전도하면 감옥 갑니다. 실질적으로 몇 사람도 지금 한국 분 중에 몇 분이 감옥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자가 계속 좀 날라오고 있는데, 저를 감옥에 집어넣고 5년 동안 인생을 아주 엉망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문자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아무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할 그러한 부분이고, 또 성도님들의 이 뜨거운 기도를 저희들이 의지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수고를,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일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될지라도 사실 걱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 또 세계 선교,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많이 침체가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지금 침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을 써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정말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대한민국을 써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